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넘게 로마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 앞 시간에 로마서 16장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여러 일꾼들, 크고 작은 여러 일꾼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들의 사역을 격려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더 힘쓸 것을 아주 따뜻하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와서는 특히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며 서로를 존귀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는 것에 더 힘을 내기를 권면하는 그런 것으로 저번 시간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17절로 들어와서는 약간 바울이 어떤 어조를 조금 강한 어조로, 단호한 어조로 바꾸면서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무리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무리들이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그 로마 교회 하나됨을 깨는 무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나 아가야 지방에 세울 때 그곳에 어떤 그런 하나됨을 깨는 무리들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더 신중하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하게 보면서 로마서의 결론을 맺어야 할 텐데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바울이 또 여러 가지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대요. 이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왜곡시킨다는 것이고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 배워서 순종했던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짝 바꾸고 변질시키는데, 그 바꾸고 변질시킨 내용이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누가 더 높고 낮은 상하를 자꾸 구별하고 나누고 정죄하고 이래서 하나됨을 깨는 그런 일을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런 자들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빨리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가 내가 성경 교사요 하고 들어와서 왜곡된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는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도 돌아다녔었고 영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도 돌아다녔었습니다.
이런 류의 거짓 교사들은요, 어떻게 주로 가르치냐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은 옳아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나 기존의 어떤 목회자나 기존의 신앙생활은 틀렸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때로는 승천, 그리고 재림, 이러한 내용들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요. 그 가치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자꾸 약화시키니까 그러므로 인해 점점 뭐가 생겨날까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것이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뭐와 연결시켜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다른 내용과 결부시켜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틀린 거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꼭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길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다원주의 아니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 교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한참 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신데 사람처럼 사람의 눈에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죽음,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왜곡시키죠. 이런 가치들, 이런 사상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이고 어떤 설교가 나쁜 설교일까요? 성경 해석을 잘해서 유창한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성경을 막 너무나 어렵게 설교를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설교는 나쁜 설교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가 나쁜 설교냐?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뭐가 남느냐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남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세련되게 해석을 하고 유창하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설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기존의 어떤 내 마음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살아난다면 그것은 뭐예요? 좀 어눌해도 좀 말을 재미없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무엇이 남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의 차이점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죠? 기존의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다. 기존의 교회는 다 성도들의 돈만 갈취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나쁜 것들만 들추어내서 그들이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고 목사들에게 더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 자체에 실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안에 와야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 사이비들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그런 류의 가르침,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어떻게 해요?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미혹해요. 여기 순진한 자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사실 그리 좋지 않게 봅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니까 이들이 미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미혹하는 내용은 뭘까요? 본질적인 걸까요? 비본질적인 걸까요? 비본질적인 거죠, 대부분.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비본질적인 것에 그리 끌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자꾸 희석시킴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 기록된 순진한 자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근거해서 여러분들 순진한 자들이 되시면 안 돼요. 뱀처럼 뭐한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이 뭐냐를 잘 듣고 깨달아 알고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냥 내 귀에 좋은 말만 선택해서 들어가지고 본질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남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남으면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어떤 상황과 형편에 감정이 좀 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본질 안에 있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면 귀담아 마음으로 듣고 내 신비에 뭐예요? 새겨 넣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미혹된 그럴듯한 미혹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단호한 주의하라는 권면을 바울이 하면서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너희의 순종함이라는 건 뭘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에 바르고 온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대로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도답게 살려고 애썼던 그 흔적들이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잠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어떤 그런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서 잠시 좀 힘든 상황을 겪었겠지만 이제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는 하나된 로마 교회가 될 줄로, 그리고 된 것으로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안에서 들었던 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본질을 굳게 잡고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그 일을 너희들이 더 기쁘게 행할 줄로 내가 믿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또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서로 애쓰는 거죠. 이 하나됨은 다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다른 곳에서의 어떤 소그룹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권면하냐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권면을 다른 시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악한데 미련하라는 거죠. 그럼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가운데 생겨나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라 할 때 그 선은 뭘 말합니까?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의 자세, 그 흔적이 있는 것이 뭐예요? 선한데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데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온전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애쓰긴 애쓰는데 나도 모르게 악한 모양의 흔적이 내 삶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서 빨리 벗어 던졌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도 못 찾아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인천에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는지 남의 자전거가 막 수십 대, 막 몇백만 원짜리도 그냥 보면 갖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말이 뭐 갖고 싶었고 그걸로 무슨 뭐 전시하고 싶었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근데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훔치고 싶은 탐욕을 못 이겨낸 거예요. 악한 모양이에요. 악한 모양, 악한 가치,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은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로 변명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이, 목회자의 싸움이 악한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것이 세상의 법정에서 설 만큼의 어떤 절도 행각을 벌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야, 저런 모습이 내게도 있는데 라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더 세상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건강하고 올바라서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정말 목사님 하면 정직의 대명사, 성실의 대명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한 것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죠. 뭐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흔적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 많이 사실은 보여지고 알려져야 돼요. 보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어야 해요. 정말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의 다른 시각의 표현이 뭐예요? 악한데 미련하라는 거예요.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요, 순수하다는 의미예요. 순수하다. 근데 순수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주로 어떤 때 사용되던 단어냐면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 이런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악과 섞이지 않는 것, 악한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미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데 미련하는 건 뭐예요? 악한 세상의 가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의 가치, 내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붙잡고 싶은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런 길에서 떠나는 것,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이런 삶의 흔적들, 애씀들, 노력들이 바로 악한데 미련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압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악한데 미련하게, 선한데 지혜롭게 가야 함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정말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또 무엇도 하냐면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악한 데 거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악한 것을 절연하게 끊어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악한데 내가 한쪽 발을 걸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음 힘들어하고, 그래서 왜 나는 맨날 이럴까라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길을 절연하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힘들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우리 자신은 안 믿어요. 아시잖아요. 노력해봤자 우리에겐 힘이 없는 거. 근데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도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말씀 앞에 더 애쓰려고, 그러지 못한 나를 아파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주님을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서 어느 순간 애씀의 삶을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좀 자랐네, 내가 조금 성장했네, 이런 나를 보고 스스로 대견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시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애씀, 선한데 지혜로우려고, 악한데 미련하려고 얼마나 안타까움을 갖고 또 애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간섭되어지고 만져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선한데 지혜로운, 악한데 미련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심지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대. 악한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듯한 어떤 말로, 그럴듯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삶의 흔적들이 반복될 텐데요. 그래서 이건 내가 사단의 이런 미혹들을 이겨낼 수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겁먹기도 하는데, 사단이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단은 결국 승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어느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예정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예정된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여기에 뭐예요? 이미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아들로 선택하여 불렀다.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다가 목자처럼 막대기로 때려주시기도 하고,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고,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사단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진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시고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울도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테니 너희는 더 힘을 써서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가장 결론적이고 소중한 권면을 한 후에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의 인사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그 디모데는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이죠. 그런 디모데도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인사한다고 합니다. 더디오는 뭐예요? 바울의 이 서신을 바울이 말하고 더디오는 글씨로 기록했던, 대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이오라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 지역 교회의 어떤 물질로, 때로는 장소로 제공하던 그런 아주 귀한 그러한 동역자였던 겁니다. 이런 동역자들, 이런 성도들, 이들이 이 인사를 전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저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데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지혜로운,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각오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부터, 구약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의 내용,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이 계시로만, 점진적인 계시로만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왔다면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계시됐던 내용이 이제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성취됐다는 거죠. 그 성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의 구약 시대에는 점진적으로 계시로만 주어졌다가 이제 초림과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바 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26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거 하나님이 작정하심이죠. 창조 때부터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든 민족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포함이 되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이 작정하심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을 주는 그때부터, 아니 창조할 당시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계획과 작정하심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이제 로마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울 것을 믿으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더 선한데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로마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오는 것이지. 저 또한 이 로마서 강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그런 성도와 가정들이 모여서 능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